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를 지지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백성들의 고집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지지와 한시적 허용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나요? 사무엘상 9장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1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12 아들에게 주어진 야곱의 예언적 축복에 의하면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향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예언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야곱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잊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가리켜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고 했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제비 뽑기를 통해 사울을 선발합니다. 제비 뽑기는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무엘은 제비 뽑기가 마친 다음에 백성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지파에게 홀과 통치자의 지팡이를 허락하신 여호와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택하셨을까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유다 지파 다윗이 등장하면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사무엘상 16장 이후의 이야기가 모두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권력을 둘러싼 두 집안 사이의 갈등과 반목은 사울의 사후에도 이어집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왕자 이스보셋을 옹립하여 사울 왕조 복귀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결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런 갈등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그의 권력이 약화되는 순간 다시 표출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위기를 맞자 베냐민 지파 세바가 그 틈을 타서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런 갈등의 역사는 모두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첫 번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로 간주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두 지파는 분배받은 기업이 경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지파 모두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했으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여 한동안 그들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후대의 역사이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정한 다음에는 사실상 베냐민은 유다와 같은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솔로몬 왕의 사후에 남북 왕조가 나누일 때 함께 남방 유다를 형성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두 지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불립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유다 지파에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상황은 하나님은 당시의 왕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요구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왕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결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왕에 대한 기준인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지시적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허용적 의지에 의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선택된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에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여호와는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을 시작하자 그에게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주신 영감의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울이 그의 충실함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후 북방 왕조의 10지파를 주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셋째로, 야곱의 예언적 축복대로 종래는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은 마침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아시고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결국 부족을 드러내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 스스로 부족한 왕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의 후손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일행을 왜 새벽에 떠나보냈을까요? 사무엘상 9장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은 사울을 새벽에 깨워서 보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기름 붓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가 될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같은 크고 세력 있는 지파들은 이미 자기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을 내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만일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미리 알려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울은 구하여 얻은 자 혹은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고
자랑할 만한 준수한 용모와 큰 신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를 지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집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셋째, 사무엘이 사울을 새벽에 일찍 깨워서 보낸 것은 그가 사울에게 기름 붓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